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여러분 또 보셔야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런 이런 좀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요. 우리 6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밀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요.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어날 역사입니다. 렘넌트 운동.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대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우리 중요한 단체를 부르셨고 또 앞으로 일어날 우리 많은 렘넌트들을 부르신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막을 수 없냐? 계속되는 문제. 못 막습니다, 여러분. 줄어야 되는데 계속 증가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대학이 많아도 교수가 많고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아도 못 막습니다. 왜 못 막습니까? 결국은 이거기 때문에. 지금 세상 문제가 육신 문제고 지금 세상 문제가 지식이 없는 문제고 지금 세상 문제가 어떤 과학이 없는 문제라면 막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벌써 지난달입니다. 오늘 8월 1일이니까요. 지난달 호세아서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이거 아닙니까?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 많은데요. 이스라엘이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더 이스라엘이 지식이 많잖아요. 노벨상 3분의 1을 가지고 왔다. 늘 우리 듣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호세아 시대 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계속 망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지식이 없습니까? 이런 좀 뭐 세상적 지식이 없다, 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성경 지식이 있다, 없다, 그거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은요 성경 지식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뭐 세상 좀 지식 공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놓고 볼 때, 성경 지식으로 얘기할 때 볼 때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원 때 저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요, 젊은 교수님이요. 제가 그때 20대니까 지금 그분이 제 나이쯤 아마 됐을 겁니다. 한 40대 초반이나 중반. 젊은 교수님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공부했냐?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했어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 중에서 최고 대학이 히브리 대학이거든요.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모던 히브리어, 요즘에 쓰는 히브리어라 해서 그거로 완전히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그 사람이 그 교수님이에요. 이제 이런 기독교 학교가 아니고 이스라엘 학교, 유대교 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히브리 말로 들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선생 랍비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뭐 공부하고 있냐? 일단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운대요. 그냥 우리 성경 구절 외우듯이 성경 전체를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라는 걸 그럼 이해가 갈까? 근데 그 이스라엘이 계속 망한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지식이 없어 망했다. 무슨 지식입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세상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계속 문제가 많아집니다. 테러, 전쟁 계속 많아집니다. 정신병, 불치병, 이혼, 뭐 자살 계속 지금 통계 나왔잖아요. 계속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줄어야 되는데 안 준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 이게 복음편지 1구 아닙니까? 왜 이 문제가 계속 증가되냐? 이 존재가 계속 활동하고, 이 존재가 계속 이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장로님하고 건축 부분 잠깐 얘기하는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 건축 지금 시공하고 있는 사장님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다. 일이나 이런 거는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여러 검증됐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초이스를 한 거거든요. 선택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당연히 올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와 있고 좀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장로님 부부도 계속 복음 전하고 저도 전했는데 진심으로 이제 복음을 받거나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뿐이겠습니까? 이 눈이요 정말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리더 수련회 1강에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 뭘 확인해냐? 계속되는 영적 문제. 한 번만 영적 문제가 맞구나 라는 거를 정말 보면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종교를 가져도 안 됩니다. 뭐 그 형각 스님이 불교가 어떻다 해서 떠났는데 그 불교가 좋아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맞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수준이 그래요. 하버드대 나왔지만 수준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나하고 안 맞는다, 뭐 교회가 왜 뭐 이러냐 그런다고 떠납니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역시 하버드보다 내가 위구나. 내가 하버드 대학은 안 나왔지만 내가 훨씬 낫구나.
결국은 그 수준이다. 결국은 힘들다는 거죠. 힘들면 떠나는 거. 그럼 다 떠나게요. 다 관두고 다 떠나야겠어요. 교회도 떠나고 뭐 하다 떠나고 다 떠나겠네요. 렘넌트들 그렇게 가르쳐야겠네요. 정말 저는 그분하고 그분 가족한테는 죄송한데요. 노무현 대통령 다 좋은데 가장 큰 실수를 하나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힘들면 죽으란 얘기예요. 자살하라는. 이게 여러분이 청소년들한테 얼마나 잘못된 메시지입니까? 힘들면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세가 뒤집어진다고. 그래 뒤집힌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힘들면 다 죽어라. 엄청난 메시지를 준 겁니까? 죽고 간 겁니다. 대통령이 죽으니까 결국은 한계가 와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안 돼요. 종교 가져도 안 됩니다. 선행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 좋은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뭐 지식, 철학 아무리 가져도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 여호와의 도라고 했잖아요. 호세아 14장 9절에 호세아 14장 9절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아무도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주신 복음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약 성경을 한 군데 뽑으라면 어디라고요? 이사야예요. 구약의 복음서가 어디냐? 이사야서라니까요. 이사야서에 정확한 복음이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사단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이름이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상관없다. 창세기 3장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 먼저 새벽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순서가 없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이 중요한 복음에 대한 것을 요약한 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안 믿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요. 그게 순서에 없거나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을 안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요. 그래서 이단들 가보세요.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없어요. 뭐 우리나라 행사할 때 보면 꼭 애국가하고 하잖아요. 안 한다고 그게 문제는 아닌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말하면 우리 말로 좀 다른 사람이다, 뭐 우리나라하고 안 맞다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한 아기가 낳았다. 한 아기가 낳았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전하시는 하나님이라 왕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하신 왕,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난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이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 아마 지난 주간 함성 구절이었죠. 정확한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7절부터 8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장 7절부터
8절에 보세요. 스랍은 천사죠. 천사가 이 부젓가락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부직갱이 아닙니까? 그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내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했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뭘 말하는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 사람이 만든 숯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불타다 남은 숯이 아니고 제단에 있는 보좌에 있는 숯이라니까요. 이걸 천사가 갖다가 우리 입을 찢어서 너의 죄가 제하여졌다.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입니까? 진짜 복음으로 담난 사람, 정말 복음으로 끝난 사람,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더 필요한 거 없다,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요 모든 일 모든 사건의 답이다, 이 담난 사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정말 전도자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 뭐가 없습니까? 이유 없는 사람. 이유가 있고 이유 있고 이유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이유 있고 이유 없다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유. 그리고 어떤 이유가 없어요? 나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유 없고 이유 있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이유 없고 이유 있다. 육신적 이유, 나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왜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유, 이 전도 선교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그래서 나오는 답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언제든지 세계복음화에 유익하다면, 언제든지 교회에 유익하다면, 언제든지 전도에 유익하다면 나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막 무조건 하라고만 하고 무조건 다 팽개치고 어디 가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중심이요, 우리의 중심이 진짜 복음으로 담났기 때문에 이유 없고 이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전에 뭘 한 거예요? 천사가 숯불로 입을 지진 거예요. 복음을 먼저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참 저는 참 말씀이 정확하구나. 복음 체험이 안 되면 이유가 너무 많아. 이유가 많은 사람은요 절대로 복음이 체험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유가 없다는 말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걸 알지만 그게 이유가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이유 없다는 말은 뭐죠?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유가 있다는 말은 뭐가 문제가 있다.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저런 상황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걸 뭐로 봤다는 거예요? 문제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답이죠. 어제 구역공과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는데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겠죠. 그렇죠? 뭘 막을 수 없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뭘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도,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뭘 막을 수 없어요?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의 핵심이 누구다? 렘넌트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렘넌트가 뭔가 남은 자, 많은 사람이 남은 게 아니잖아요. 소수 여러분이 렘넌트요. 왜 렘넌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다는 게 렘넌트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어제 말씀했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닫게 해야지.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회개할까 겁난다. 돌아올까 겁난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도 가리고 다 해서 못 깨닫게 할 거다. 무슨 이상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럽니까? 그래서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데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이다. 그게 그루터기다. 하나님이 다 황폐하게 시키고, 어느 정도 황폐하면 막 가옥이 황폐하고 집도 없고,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가 막 그 무너진 흉가 보세요. 괜히 뭐 나올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입니까? 진짜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가짜 말고 정말 복음으로 담난 사람, 정말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이 렘넌트가 일어나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 어마어마한 이 보호자의 것을 보면서 앞에도 또 나와요. 숯불로 우리 입을 지진다. 이게 이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복음으로 끝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 같고 황폐해지는 것 같고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황폐케 하고 어떤 때는 막 못 알아듣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저 메시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지금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맞다,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나서 말씀이 들려져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체험 안 됐을 때 말씀을 어설프게 듣고요, 이상하게 들으면은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체험이 안 됐는데 육신적으로 잘 되고 뭐가 있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내가 복음 체험이 안 됐으면요 육신적인 게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복음 체험이 안 됐는데 육신적으로 많다? 그러면은요 복음을 안 붙잡아요. 하나님 안 붙잡아요. 왜냐?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 하거든. 괜찮거든. 복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안 서도 되거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래요. 그냥 조금 먹고 살 게 있고 내 할 거 있으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그게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니까, 그 전에는 막 핍박이 일어나니까 기도하고 뭐 카타콤 들어가서 순교하고 했는데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국교화되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안 돼. 황제도 교회 와야 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제 어중이 떠중이 막 이상한 사람들, 가짜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문 닫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사 시대에 보면 중세를요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그 천년을요 암흑시대라고. 그 이후에 나온 인물이요 그 유명한 마틴 루터 아닙니까? 1517년 종교개혁, 복음 들고 나온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 체험 안 되고 복음 답 안 났는데 육신적으로 잘 된다? 별로 저는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언제 돌아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육신을 쳐야? 제일 민감한 게 육신이니까 영적인 거 회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걸 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말씀 듣고 깨닫는 건데 워낙 육신적인 게 많으니까, 워낙 나라는 게 많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황폐해버리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지금 계속 듣는다는 게 여러분이 렘넌트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는 더 할 것 같아. 저는 진짜 더 근본적 얘기만 더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왜 자꾸 아는 사람인데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아마 외부에서 온 분들 중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좋은 고민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복음 말하고 듣고 했는데 진짜 내가 복음을 체험한 게 아니었구나. 만약에 그 생각이 들면 맞을 겁니다. 정말 복음이 체험돼야죠. 진짜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이유 없고 이유 있어야 돼요. 그게 렘넌트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막 조급했거든요. 빨리 막 어떻게 부흥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다. 부흥돼서 뭐 할 건데? 교회 크게 지면 뭐 할 건데? 잘 되면 뭐 할 건데? 복음 없이 잘 되면 다 무너져요. 복음 없이 조금 부흥된 교회 목회자들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요. 복음 운동 안 해요. 복음 없으니까 목회자들 뭐 그냥 모임 돌아다니고 뭐 사우나 다니고 뭐 그냥 가서 먹고 뭐 여행 다니고 그게 답니다. 할 것도 없어요. 왜냐? 그냥 교회가 알아서 돌아가요. 그냥 혼자서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복음하고 뭐 악착같이 세계 가고 부산 가고 합니까? 그냥 성지순례나 한번 싹 가고 그냥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뭐 다 뭐 폼 잡고 다니고 그게 다요. 목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내 교회 딱 유지하려고 하고. 아, 그래. 진짜 내가 복음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체험한 다음에 응답이 오면은요, 그건 진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말 렘넌트 운동.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말씀 주셨죠. 이사야 이제 자 중요한 62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죠. 뭐 하라고요? 이제 그릇 준비해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제 여러분이요 지역에서 길을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요 서태안 당진에서 길을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제하고요 대로를 수축하라. 그게 뭐죠?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운동. 말씀운동. 곳곳마다 말씀운동. 왜냐? 곳곳마다 길을 만들어요. 길 없으면 못 와요. 별소리 다 해도 길 없으면 못 온다니까요. 그렇죠. 길 없으면 오늘 내일 부산 못 가요. 길이 있어야 되니까 길을 닦으라. 그 길이 뭐냐? 현장에 불신자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 길을 만들어라. 그거에 이렇게 걸림돌 되는 건 제거해라. 불신자가 와서 복음 못 듣는데 걸림돌 되는 사상, 제도 제거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평일 교회. 정말 중요한 게요. 평일이요, 평일. 6일 동안 현장에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로 다 모여서 예배하고 6일 동안은 현장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 할 렘넌트들을 세워라. 이게 이사야서 전체입니다. 그래서 62장 위에 보면 우리를 뭐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운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여호와의 도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운동의 역사, 전도 운동의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라니까요.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후대가 일어납니까? 당장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없으면 이 건물 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와서 마음껏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잘났든 못났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렘넌트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영역과 실력을 갖춘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대열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대열에 서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부산 가세요. 못 가는 분들도 기도하세요. 못 가는 분들도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전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일 사건이 있을 때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응답을 찾아내세요. 제가 어제 가는 어떤 집사님한테 잠깐 얘기했어요. 집사님,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또 생각지 않은 사건도 날 수 있고 작지만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다. 기도해라. 속지 마라.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응답을 찾아라. 여러분, 답을 찾는다는 건 좋은 데서만 찾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한 사건, 어려움 속에서 답을 찾는 게, 그게 답난 사람. 제가 내용 얘기할 수 없는데요, 며칠 전에 참 좀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저녁에 기도했어요. 왜 이 사건 속에 내가 있게 했지? 잘못 떠나서 왜 하나님 이 사건을, 잠깐의 사건인데 조금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갱신할 거. 제일 먼저 내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갱신해야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조금 말하면 약간 안 좋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세계 렘넌트 대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 말로 개고생입니다. 힘든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다 넘는 시간표, 그리고 진짜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결론입니다. 이사야 오늘 6장 1절부터 5절 뭘 봤죠? 보좌의 축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앞에 보면요, 6 날개가 있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내용이 나오죠. 보좌의 축복을, 뭘 말합니까? 우리 계속 나오는 하나님 앞에 하는 깊은 이 영적 서밋으로서는 진짜 이 기도의 축복. 어제도 또 계속 구역 공과 메시지 때 주셨죠. 아침에, 낮에, 밤에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다. 모든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내일 나오는 엘리사 전부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진짜 재앙을 막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고 미래를 살릴 후대를 키우는 이 엘리야, 엘리사. 이 엘리야, 엘리사에게 호렙산에서요, 또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요 제일 주신 게 뭡니까? 이 영적인 힘, 보좌의 능력,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게 집중이라고 했죠. 영, 혼, 육이 일치되는 나만의 집중. 어느 정도 마냐? 보좌의 축복을 볼 정도로, 천사들의 역사를 볼 정도로 이 영적 서밋으로 살아. 그게 오늘 내일 기도 취업입니다. 이 렘넌트 운동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 아닙니까? 거기에 마지막 결론이 뭐죠? 제자를 키우고 7천 제자를 키우고, 그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돕고 키우고 도단성 운성하고, 여기에 엘리야, 엘리사가 쓰임받았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가다가 쓰러졌는데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얻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게 하죠. 그때 주신 말씀이 뭐죠? 왕을 바꾸고 내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7천 제자를 세울 거다. 렘넌트 운동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덕평 알류티실 도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렘넌트들을 운동했잖아요. 그 도단성이 하나의 불말과 불병걸.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지키십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직장 산업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에 계속되는 영적 문제, 저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렘넌트 운동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를 부르셨다. 니네만 맞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데, 분명한 건 성경의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렸다. 우리가 맞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대열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뿐입니다. 진짜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 되고, 한 주간 조금만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WRC와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고 그 문제를 또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영원히 감사할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답을 내고 결론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로 부르시고 이 렘넌트를 세우는 전도 선교운동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게 하시고 영원히 감사하게 하시고 때마다 또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